시편 39편. 나 굳게 다짐했다. 발걸음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여 공경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악인과 한방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리라. 아무 말 하지 말자 다짐하며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사가 뒤틀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기어이 털어놓고야 말았다. 하나님, 무슨 길인지 알려주소서.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소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수명을 짧게 하셨으니 내 목숨줄 건질 것 없을 만큼 짧습니다. 아, 우리는 한낱 입김. 아, 우리는 모닥불 속 그림자. 아, 우리는 허공으로 내뱉는 짐. 기껏 모아놓고는 그대로 두고 갈 뿐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내게 씌워진 반역자의 굴레를 주께서 벗기시고 바보들의 경멸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려고 우리를 불 가운데 세우실 때 우리가 애지중지하던 우상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우리 역시 한낱 연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를 열어 주소서. 흐르는 내 눈물 보시고 싸늘히 대하지 마소서. 나는 한낱 나그네일 뿐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온 가족과 함께 그저 떠돌 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숨 돌릴 틈 주시고 내 사정을 살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보다 기도하기입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요, 후회가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종류를 따져보니까 가장 많은 경우가 말실수였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곤 하는데 제 말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듣고 심지어 적기까지 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랍니다. 이렇게 말이 빠른 만큼요, 저는 하는 말도 많은데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늘 마음에 생각은 하거든요. 한 번 덜 말하고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런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릴 적에는 이게 더했지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그날을 지금도 잊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교회학교 선생님께서 새로 오셔서 그 당시 제가 봉사부라는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봉사부를 맡으신 거죠. 젊은 남자분이었는데요, 저와는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봉사부에서 모임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야심차게 성경 퀴즈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성경 퀴즈를 맞추는 학생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선물은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가뜩이나 저는 성경 퀴즈는 아주 자신이 있었거든요. 내는 문제를 족족 맞춰서 저는 이미 1등으로 논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이거 기독교 백화점에서 얼마에 파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 그 선생님은요, 대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용돈 주머니를 털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저는 가격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졌고 저는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선생님과 저의 관계는 괜히 서먹해졌죠. 돌아보면은 발등을 찍고 싶은 그런 제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깍듯이 대한다고 해도요, 그때의 기억은요, 그 선생님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지요. 말로 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덜 말하자.
아마 그런 다짐이 없었으면요. 그때 이후로 제 인생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보면은요. 바로 좀 이와 같습니다. 입을 다물려고 했지만 다물지 못했고 그로 인해 터지는 고백이 주된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은요. 죽음이 저만치 보일 정도로 아픔에 신음하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개인 탄원시에 속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낙관적이고 감사가 넘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색채를 띠고 있는 이 시편은 욥의 간구와 비슷하여서 욥의 시편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헛됨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전도서의 시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 굳게 다짐했다. 발걸음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여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악인과 한방에 있을 때는 입을 다물리라. 아무 말 하지 말자 다짐하며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나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사가 뒤틀리고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기어이 털어놓고야 말았다. 화가 난 시인은요, 결국 할 말을 다 하고 맙니다. 그런데다가 시인은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폭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명을 짧게 하셨습니다. 너무 나를 때리는데 그만 때리세요.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뤄요.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의 절망적인 고백이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저 희망을 품는 것뿐입니다. 저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는요, 희망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숨 돌릴 틈 주시고 내 사정을 살펴주소서. 이 내용을 보면요, 참 부드러운 간구 같은데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하면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와 같아요.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숨 한 번 돌릴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없어지기 전에. 아, 얼마나 시인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은 날 그만 쳐다보세요.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보통 탄원시는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이 39편만 하나님 나를 멀리하소서 그만 내버려 두소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마치 시인의 실수와 같은 것처럼 보이는 말실수한 것 같은 이 시가요. 성경 정경인 시편에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실수를 하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말실수와 같은 고백도 용납하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보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냥 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히고 계십니다. 라는 시인의 당돌한 고백도요, 받아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감히 하나님께는 이런 투정을 부리는 것이 무모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서요. 말 한마디 줄이고 어떤 말이라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아뢰며 투정도 하나님께 부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투정에도 응답하시고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도 느끼시며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더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